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1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9장 8절입니다. 이사야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입니다. 이사야 9장 8절, 구약성경 97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입니다. 이사야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씩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오늘 남유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시고 이들을 온전케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8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의 말씀은 엄밀하게 말하면 경고의 말씀, 이렇게 하다가는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따끔한 말씀들을 지금 하시는데 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에브라임은 그 지파 중에서 강력한 지파였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동등하게 쓰이니까 이스라엘과 똑같은 뜻입니다.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모든 주민이 알 것이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이제 알고 좀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9절 끝에 보니까 그들의 심령은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이 있다. 잘못해서 하나님이 지금 혼내신다는 말씀을 하실 때 그거 다 알고 있으면서도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쏘고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벽돌이 무너졌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뽕나무들이 찍혔다. 그러니까 벽돌이 무너지고 뽕나무가 뽑혔는데 이들이 하는 말은 벽돌이 무너졌으니까 다듬은 돌로 쌓겠다. 뽕나무가 찍혔으니까 백향목으로 찍겠다. 결국 지금 집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게 되었을 때 벽돌로 짓고 뽕나무로 지은 집들이 무너지니까 이참에 잘 됐다. 다듬은 돌과 백향목으로 우리 집을 더 잘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셔서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어려웠으니까 회개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지금 반항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참에 우리가 더 좋은 집을 짓고 나름대로 더 잘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인생 가운데 허물게 하고 무너뜨리셔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조금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더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으니까 하나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징계의 말씀을 반항하고 저항하고 있는
강팍한 태도가 오늘 10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르신은 아람의 왕입니다. 이제 아람 나라를 지금 북이스라엘에 의지하고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의 대적자가 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본문에 드러나지 않지만 아수르 제국이 이제 달려와서 이 모든 아람도 이스라엘도 공격한다는 것인데 12절에 보니까 조금 뒤에 보니까 사실 아람도 나중에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이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두가 달려들고 있습니다. 아수르, 아람, 블레셋 모두가 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오늘 12절 끝에 있는 말씀이 본문에 반복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을 벌하시면서 아직 안 끝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계속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질 것이니까 하나님의 손이 펴져 있다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 있을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도 그리하여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 돌아오는 것이죠.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입니다. 징계하시면서 아프니까 돌아와라는데 이제는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보통 사사기를 보면 어려울 때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는데 오늘 이사야쯤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더 강팍해서 이제는 힘들어도 돌아올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더 매맞고 버티는 것인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매를 더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머리는 1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장로와 존귀한 자, 이 존귀한 자는 다른 번역의 귀족입니다. 장로, 귀족, 사회의 지도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하여 버리실 것이다. 그 꼬리는 오늘 15절에 보니까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어떻게 거짓말을 가르치냐 하면 16절에 백성을 거짓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죄악을 많이 저지르는데 평안하다 하면서 백성들을 회개하도록 가르치지 않는 이 강팍한 선지자들 향해서 미혹한다.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같이 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 전체가 이제는 경건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고 완악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장정들, 젊은이들도 기뻐하지 않는다. 보통은 젊은이들은 다 모두가 부러워하고 예쁘고 잘생기고 아주 좋은 시절인데 젊은이가 와도 싫어한다. 고아와 과부는 다 긍휼의 대상인데 하나님 고아와 과부조차도 긍휼히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지금 진노가 또 나옵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누가 이기나 보자. 너희가 지금 회개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데 그렇다고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 여전히 너희들을 고치고야 말겠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회초리를 계속 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행을 가지고 살게 될 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 빽빽한 숯불을 다 불살라서 연기가 올라간다.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진노로 이 땅은 다 불탈 것이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결국은 19절 이하의 말씀은 스스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형제끼리 아끼지 아니하고 오른손으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는 오른손으로 먹어도 줄이고 왼손으로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양손으로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못해서 자기 팔의 고기를 먹는다. 다른 번역에 의하면 자식을 잡아먹을 것이다. 21절 므낫세 에브라임은 다 요셉의 아들들인데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서로 싸운다는 것인데 서로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가 괴롭히고 서로 못살게 굴면서 망하는데 21절 끝에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오늘 암시합니다. 이것은 이들을 괴롭히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고칠 때까지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이하를 보니까 당시 사회적으로 볼 때 불의한 법령이 있어서 가난한 자를 더 괴롭히고 고아와 과부의 것을 막 빼앗고 이런 험악한 시대에 너희가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 벌을 내리신다. 3절에 누구에게로 도망가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벌을 내리시면 누가 너희를 도와주겠느냐? 아수르가 도와주겠느냐? 아람이 도와주겠느냐? 아무도 안 도와준다. 4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 이런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끝까지 너희들을 벌하실 것이니까 어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피상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 너무 심하게 다루신다 이렇게 보겠지만 하나님이 고치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매, 하나님의 의지적인 그러한 모든 일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하나님의 경고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상태가 어떠합니까? 9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10절에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참에 더 좋은 집을 짓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고난을 오히려 자기들끼리 발전의 기회로 삼겠다고 하는 전혀 엉뚱한 엇서는 이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어떻게 행하십니까? 11절과 12절에 볼 때 하나님이 열방의 많은 백성들을 일으키시는데요. 아수르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아람 사람도 일으키시고 블레셋 사람도 일으키시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하나님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셔서 방황하게 만드십니다. 모든 선지자들까지 하나님이 지금 다 벌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이들을 어렵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힘드니까 돌아와라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를 보면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습니까? 본문의 9절 끝에 보면 힌트가 나와 있는데요.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이 있다. 마치 매를 맞으면서 매 맞으니까 더 강팍해졌다는 것인데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않은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이 힘들게 하실 때 목적은 힘드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 하나님 목적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그걸 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그럴 수 있죠. 평안해져야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나는 매 맞으면 안 돌아옵니다. 잘해 주셔야 돌아옵니다. 지금보다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딜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칠 때까지 때리신다. 잘해주면 사사기처럼 잘해주면 점점 더 강팍해지니까 하나님 오히려 이들을 힘들게 해서 돌아오게 하시는데 이들의 강팍한 마음은 힘들수록 더 멀리 간다. 오히려 사사기 때보다 더 퇴보하고 있는 이들의 강팍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징계하심에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면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돌아오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지금보다 훨씬 편안하게 해주셔야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되어야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과 이런 식으로 대화하고 있으면 이건 우리가 잘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치고야 마십니다. 그래서 강대강 구조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근신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저런 기도 제목 때문에 제가 더 겸비하게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고 저항하고 마치 사춘기 자녀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엇선 것이 있으면 이번에 다 돌이키겠사오니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빨리 수그러들어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고개를 들지 아니하고 내가 빨리 수그러들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진실한 회개로 하나님께도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이 시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한 개인적인 삶에 힘든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3절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어서 항복하는 편이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자 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 회개하고 고치고 온전해지는 내 삶의 작은 고난은 나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생각하고 더 겸비하고 더 깨끗하고 더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기 때문에
내 삶의 더 은혜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들의 삶에 어그러진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이들을 반드시 고치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독보적으로 돌보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훈육하시는 장면들을 지금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많은 고난과 염려와 긴장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힘든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접촉점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될 텐데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더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교회 안에서 몸이 약한 분들을 하나님이 날마다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 모든 식구들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교회 흩어진 성도들이 은혜 충만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의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